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축복을 했지만은 우리 성탄 전이니까 한 번 더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같이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사회는 11월 말이면 벌써 성탄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와 목적은 좀 다를지 몰라도 어떻든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은 아주 큰 기쁨이고 또 큰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단순하게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기념 행사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성탄을 보낼 때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부분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부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조금 후에 이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러 온 말씀 가운데 오늘 1장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는데 한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로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혈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족보 혈통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에레미야서 33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로마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 한국 땅에 한국인 혈통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남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에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1장 18절로 이렇게 보십시오. 어느 날 약혼자 된 이 요셉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 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파혼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성읍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처녀의 몸에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 자연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과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요? 자기가 죄가 없어야만이 구원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난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원관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태어남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왕 대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헤롯과 그 말을 들은 온 백성이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고요. 거기 베들레헴에 가글랑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거짓이지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장 보면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2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아니한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 가서 다 호적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지 얼마큼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대충 한 200km가 이상 됩니다. 그 200km 이상 되는 그러한 거리를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올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영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영환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마구간에서 쉬려고 하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정황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지도 않게 베들레헴에 와서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뜻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듣던 서기관들이 아니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자기가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6절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9장 2절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 권능이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종을 자유케 할 때에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유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량하고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그 속량을 받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2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예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성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값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짐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의로 입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심은 생각하고 기뻐하는, 날심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너무너무 큰 의미고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냥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엄청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뭐 전도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뭐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가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좀 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계실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자, 모입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의 처소를 삼고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또 옆에 보면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넘겨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자, 거기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기도,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기도가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함께 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된 것입니다. 네, 연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고 있고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만찬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같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러한 아주 가족 같은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입을 그런 옷입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입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요.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또 우리를 데려가서 또 천국에서 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세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까지 그 땅에 그대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맞이할 것 같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성탄에 정말로 하나님께 참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